찬송가 257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11월 10월 마지막 제주 주일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렸던 그 모습,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달의 첫날을 맞이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한 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1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주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교회의 생각과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수고하고 또 땀 흘리는 대로 결실하며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주셨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주님, 주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 하는 일들 만남 속에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삶의 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심,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의 그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이 스스로를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범죄하고 있다면 그 조건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은 이제 유대인들의 반론과 공격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그들의 반론이 뭐냐면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율법을 소유한 자인데 그거 행하지 않고 범죄하고 있다면 소용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나음과 유익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을 맡았음이니라. 이 맡았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을 받아서 잘 보존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할 책임을 지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은총, 이거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던 그 미쁘심은 취소되는 것일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4절에서 얘기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미쁘심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5절에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돋보인다면 인간의 불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뭐냐면 인간의 검은 삶을 하나님의 순백과 비교하면서 이 순백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 검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 논란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보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추함으로 내가 더 나아 보이니까 나는 기쁘다, 그럴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는가? 오히려 자식이 그렇게 불의하고 죄를 보면서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오히려 그럴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된 죄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더 얘보다 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가 있겠는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불성실이 하나님에 의해 선을 가져오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데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죄, 그 불성실은 여전히 악한 것이고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7절 말씀도 그 앞부분의 이야기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데 비해 하나님은 참되시니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앞에서 얘기하는 논리와 비슷한 논리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돼요? 매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모습에, 그 능력에,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절에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 대답은 뭐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1장 18절부터 24절 선언처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불의, 죄, 유대인의 불의, 죄, 이것을 1장에서 2장에서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받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그 계시와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고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상대적 의에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나은 거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죄 아래 있는 인류의 실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도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인류의 이런 죄악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11절 보면 뭐라고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우매한 상태에서 인간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치우치게 되고 결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쓸데없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인간의 언어와 관련된 죄의 이런 보편적인 성향을 묘사를 합니다. 자, 그들의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요. 끊임없이 이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끊임없이 이제 솟아오르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찼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의인 11절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입니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19절, 20절 이제 이하에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행위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다. 죄인지를 몰라. 근데 그게 이게 죄로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랑했던 그 율법.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생명과 의의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에 포로가 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다른 길, 그게 필요한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한데, 바로 그 하나님의 한 의, 그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 돼서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오늘 11월의 첫날인데 하나님, 오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정, 삶의 현장,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11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 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11월 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